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생 라합의 신앙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 부제목으로 기생에서 왕족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생에서 왕족으로 놀라운 하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 족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지만 다 우리 얘기라고 하는 우리 얘기.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맨 마지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낳았고 이삭도 예수를 낳았고 다 예수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또 라합도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왕족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생에서 왕족으로 신분의 변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살던 역사적인 어떤 기생 라합, 당연히 그 기생 라합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냐면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야. 근데 이 기생 라합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그리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기생과 같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매춘녀라고 하는 매춘녀. 자기 몸을 팔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그 여성,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이제 기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누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짜나라고 하는 음행하게 음란하게 행하다 또 매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 구약의 전체가 다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음행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얻고자 하는 필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그러니까 내 인간적 이 세상에서의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 이면에는 나 자신의 이면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라. 구약 전체가 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의 하나의 그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세요. 바벨론은 그 시대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번성한 나라, 그 지역이죠. 또 애굽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그 범죄의 하나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음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간음했다고, 매춘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이제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만몬, 물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이 주인이 돼서 그것을 섬기든지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제 세상,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그 애착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간음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음녀와 같이 음행하며 기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 이 세상의 인생 이야기예요. 단순히 기생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생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생에서 왕족으로, 그러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던 이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라합이 살았던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히브리 말로는 예리호라고 하는 예리호라고 하는.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향기 나는 곳. 이 어원이 루아흐라고 하는 숨쉬다, 호흡하다, 냄새 맡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야자나무, 종려나무 또는 발삼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고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향기 나는 곳, 향기. 그래서 냄새 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하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어원이 냄새 맡다, 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호흡하는 사람이 냄새를 맡잖아요. 예? 아니 후각이 예민한.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후각의 동네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각이 죽으면 안 돼요.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건 죽은 사람이죠. 호흡을 못하니까. 이 호흡한다 이 말은 공기의 흐름이에요. 내 폐에서 이 작용을 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과정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에 저기서 고기를 구우면은 저쪽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일로 와요. 그 바람을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냄새를 우리가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라 공기. 근데 이 공기, 바람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냄새 맡는 곳이란 냄새 맡는 곳. 냄새 맡는 곳.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향기를 맡는 곳이라는 맡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냄새 맡는 여리고 향기가 가득한 여리고에서 냄새를 맡은 냄새.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광활하다, 넓게 하다, 넓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광대한, 광활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광대하다, 넓다, 넓히다 이런 말이. 그런데 이 넓히고 광대하고 이 단어가 성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넓은 곳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넓은 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 예.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에 놓으시고 그 넓은 곳에서 살게 하신다. 얼마나 넓길래? 우리들은 그냥 이 단어의 어떤 문자적 의미에서 넓다라고 하는 넓다. 그냥 요만큼 넓은 게 아니라 또 더 넓다. 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측면에서 우리들은 이 단어를 이해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언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구체적. 넓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광활한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다라고 하는 것, 예? 넓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한다. 감지. 이 후각.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루아우라고 하는 냄새 맡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질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발달된 그 존재. 그게 이제 넓히는 거예요. 넓힌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후각이 발달된 이 냄새 맡다, 감지한다, 감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무엇을 우리가 이 냄새 맡고 감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영 말씀이라는 말씀. 호흡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래서 이제 호흡한다, 숨쉰다, 또 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을 깨닫는 감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각을 통해서 우리들은 감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후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후각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에 우리의 이 몸에 이 코에 후각이 없으면은 맛을 분별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뭘까? 그 성질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후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분별하는 게 이게 영적 후각이 아주 발달한 라합이라는 라합. 여리고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부는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 동네에서 이 라합이 이 후각이 발달해 가지고 바람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후각을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후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 앞에 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쇄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쇄하다.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 맷돌을 갈아가지고 깨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 받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깨어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이게 넓게 하다, 광대하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맡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벌받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피난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숨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넓게 하다라고 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 속에는 숨다라고 하는 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리워져서 내 추한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앞에 라바 그러면은 안식, 휴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휴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구원과 안식, 휴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금 라합의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향기, 냄새 맡는 곳이 공기를 통해서 냄새들이 그런데 이 공기의 영적인 공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대적을 다 물리치셨는지 멸하셨는지 이런 소식들이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냄새 맡는 곳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는 그곳에서 이 라합은 어떤 존재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이 후각, 영적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길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라는 라합. 그래서 기생에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탐닉에서 살아가던 이 기생에서 신분이 왕족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취해서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다. 여기 이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 정탐꾼의 어떤 동선이 발각이 돼가지고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경찰이나 누구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그 정탐꾼을 체포해오라. 그러니까 이제 라합의 집에 가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끌어내라고. 그런데 이제 이 라합이 숨기고서 이제 핑계를 대고 이미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겼다. 이 숨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함으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을 접대함으로. 여기 숨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혼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덫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숨겨주는 것. 지금 이 사람을 잡으려고 와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잡히면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정탐꾼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체포가 돼서 끌려가면 죽게 되는 이런 하나의 혼란스러운 하나의 그 덫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혼란을 덫을 제거한다 이 말, 숨겨준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에워싸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렇게 에워싸는. 도금한다 그러죠. 금도금하고 은도금한다고. 겉을 이렇게 다 이렇게 싸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숨겨준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면서 이 숨겨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파수, 지킨다, 보호한다, 망본다는 거.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파수한다, 파수꾼.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지금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금 이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4절에서 숨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6절에서 숨겼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숨기다는 우리 한글은 똑같은데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앞에서는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 쓰고 뒤에서는 타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뒤에 숨긴지라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겼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타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에워싸는 무엇인가를 덮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말씀이라는 거,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사자들을 숨겼다, 접대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자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라는 사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만나 그것을 에워싸는 거예요. 용기 토기 속에 이렇게 가리워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숨겨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하고 대화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지금 이제 자기의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냄새 맡는 곳에서 자기가 이제 냄새를 잘 맡아서 정말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가는 광대한 그 삶을 살아온 이 라합이 내가 안다라고 말해. 내가 안다. 지금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대한 두려움이 우리 위에 떨어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땅의 거민들이 너희로 인해서 두려움이 이 땅 거민들 위에 두려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민들이 다 너희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땅 거민의 마음들이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다. 세 가지로 내가 안다. 이 땅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땅의 거민이 너희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 땅의 거민의 마음이 간담이 너희로 인해 가지고 다 녹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래. 소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을 멸하셨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들음이라는 들음.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오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 이 공기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향기 하나님을 아는 냄새의 향기가 지금 계속 날라왔어요. 그 여리고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거기에서 이제 그 냄새를 이제 맡으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지 삽니다.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너머 저곳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생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라는 게 들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라합이 내가 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 전에 우리 성경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되고 가짜이고 모조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분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너희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선대하다 이 말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를 피난처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인해 가지고 피난처가 되도록 그것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받을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증하라는 거예요.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게 자비를 베풀라. 이 피난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진실한 표를 줘라. 진실한 표. 오트, 에메트라고 하는 표. 진실한 진리의 표를 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적으로 계산하면은 사랑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니. 구속의 사랑.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라합이 요구하는 게 나를 구속할 그 사랑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정탐꾼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말합니다.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이 라합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창문에서 줄을 달아 가지고 그들을 그의 집 성벽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줍니다. 탈출을 시키죠. 창문에서 줄로 줄. 여기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헤벨. 근데 뒤에 나오는 또 줄은 또 달라. 이 줄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은 다 그냥 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라합이 창문에서 달아내린 그 줄은 헤벨이라는 헤벨.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고하다, 진통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여기에 파생,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 줄로 이렇게 내리는 것은 파괴적인 고통,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일까? 정탐꾼들을 내려주는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 라합의 이 줄은 라합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단절돼 이 세상과 이제는 끊어지는 하나의 그 아픔이라는 아픔,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기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통해 결합시켜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소풍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픔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아 보이던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진통, 산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 자기의 인생의 이름의 뜻처럼 광대하고 넓혀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묶임이라는 묶임,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이런 하나의 그 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달아내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 창문, 자기가 나왔던 그 창문에다가 이제 붉은 실의 줄을 내라고. 거기에 줄이 두 개가 나와요. 후투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그리고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티크바라고 하는 이 줄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붉은 실이라고 하는 그 창문에 붉은 실을 달아라.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붉은 실 곧 소망의 줄.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붉은 줄이라는 게. 붉은 줄 혹은 붉은 실 곧 소망의 줄을 달아 매라 하세요. 거기다 매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 이 정탐꾼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 라합에게 이 정탐꾼이 그래 이제 우리가 올 때 증표로서 네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하시. 그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래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그 애굽의 죽음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보면은 너희 집은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멸망당할 때에 이 붉은 줄을 보면은 살아남게 된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붉은 실, 붉은 줄이라. 그래서 이 성전의 휘장을 만들 때에도 이 붉은 실을 가지고 붉은 줄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색의 줄을.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곧 이 붉은 줄은 소망의 줄이다. 소망. 소망이란 소망. 십자가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라합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왕족이라는 왕족.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족속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생과 같은 인생이에요.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해. 주님 사랑하지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 실례합니다. 또 세상에 것 하다가 또 우리는 왔다 갔다 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는. 근데 이 기생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던 이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오는 하나의 왕족의 혈통을 잇는 그런 인생이 됐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새겨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